오늘 제목이 뭐죠? 그렇게 말이 이렇게 남자답지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시작. 남자답게 강건하라. 네,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남자의 특징은 뭡니까? 네, 강건하고 용기 있는 게 남자의 특징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로 자기의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어주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일을 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이다 라고 부르고, 두 번째 일을 해내는 사람을 사장님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을 다 해내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마누라라고 부릅니다. 선생님과 싸우는 것은 배우기 싫어하는 것이고, 사장님과 싸우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고, 마누라하고 싸우는 것은 살기 싫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만큼 우리가 배운다는 것, 돈 번다는 것, 함께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릴 때 읽어본 그 책 중에서 어린 왕자 기억들 나시죠? 어린 왕자 그 이야기, 생텍쥐베리가 쓴 책인데, 그 자신이 사하라 사막에 있었을 때의 경험담을 토대로 쓴 책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물어보죠. 그때요, 글쎄요, 돈 버는 일이요? 밥 먹는 일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각각의 얼굴이 다른 것만큼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다양하다. 순간순간 수만 가지 생각을 스쳐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도 하루에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여 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축복하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국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랑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냥 수십 군 되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란 말을 젊을 때는 그거 뭐 사랑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계속 해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반대되는 사람, 나의 원수된 사람까지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짧은 구절이지만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 말하고요,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해요. 깨어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서를 쭉 계속 묵상하는 거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많은 죄악들이 있었는데, 형제들 가운데 마음이 맞지 않아서 파벌이 갈렸습니다. 그뿐만 어떻게 해요? 음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어떤 때 만찬 때, 성만찬 때 부자들은 먼저 와서 배부르게 먹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가난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늦게 와서 굶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쓴지 아십니까? 정죄의 마음을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회복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교회로, 올바른 교회로 서가는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면 고린도전서 16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있어라.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요. 깨어있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깨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깨기 힘들게 만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품이 있는 분들입니까? 나는 참 품위가 있다. 품위가 있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사람으로서 참 최고 기준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보면은 참 품위가 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옷은 아무리 좋은 거 입어도요, 여러분 말을 참 그냥 거칠게 아니고, 여러분 행동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 좋은 비싼 명품을 입었지만은 그냥 그 행동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말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품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옷은 좀 허름한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풍기는 그 모습이 참 품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뭘 조심하라고 그럽니까? 방탕한다는 것을 조심합니다. 방탕함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방탕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냐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방탕하겠다고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방탕한다는 것은 처음에는요, 그냥 내가 자아 도취에 빠지는 거야. 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서 그냥 내 문제만 급급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 되게 방탕하기 시작한 전주는 뭔지 아십니까? 방콕하는 겁니다. 집에 콕 박혀서 뭐예요?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아니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생각 안 하고 자기 것만 그런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시리아 내전 때문에 수많은 난민이 배출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우리보다 어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건 전 생각 안 하고 내가 겪고 있는 조그만 문제가 전부 그냥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탕하는 것을 조심하라. 방탕하기 시작한 뭐예요? 술 취하기 시작. 술 마시면서 어떻게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조심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시킵니다. 너 이거 조심해, 저거 조심해, 차 조심해 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조심하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탕하고 있는가, 게으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생활의 염려를 이야기합니다. 생활의 염려. 오늘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거 없습니까? 염려들 다 해요. 건강 때문에 염려해요. 이민 문제 때문에 염려해요. 또 뭐예요? 돈 때문에 염려해요. 자녀 때문에 염려합니다. 다들 염려해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이 생활 염려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도하지 않게 되고 이 염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위축되고 걱정 근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여러분 덫 아시죠?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습니다. 덫을 놓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을 파기도 하죠. 그리고 그 위에 뭘 덮습니까? 이렇게 숲을 같은 걸 덮어서 그걸 가립니다. 평소에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동물이 지나가다 거기에 걸리면은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빠져나가다도 큰 상처를 입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술 취하는, 즉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요, 젊을 때 사업을 했습니다. 대리점을 하는데요, 참 잘 나갔어요. 아주 그냥 화장품 대리점을 하는데 그냥 너무너무 돈을 잘 벌어요. 이런 돈 잘 벌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잘 관리하면 좋은데 뭐 하냐 보니까 슬슬 도박하기 시작해. 슬슬 술 먹으러 가기 시작해. 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잘 됐을까요? 결국 망하죠. 그때 도박하러 가면서 술 마시러 가면서 내 사업이 잘 망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술 한잔 마시고 나도 모르게 도박하면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더 차가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스스로 조심하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나도 모르게 방탕하기 시작하는구나. 나도 모르게 생활의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어떻게 내 문제 바라고 내 얼굴이 어떻게 시꺼멓고 내 그냥 근심에 쌓여가지고 얼굴이 어떻게 늘 그냥 기쁨이 사라져요. 오늘 주님의 은혜 본 것 저에게 여러분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에 염려 다 있습니다. 살다 보면 게을러지고 싶을 때 다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방탕의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생활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욕심부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제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왜 그래 되냐요?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부끄럽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오늘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냐? 제가 봅니다. 참 흔들려요. 이랬다 저랬다. 왜 자꾸 흔들리냐 보니까 기초가 든든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기초가 든든합니다. 뭐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고요. 그 기초는 복음의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신뢰, 복음에 대한 기초를 모르면은 이단들에서 쉽게 왔다 갔다 해요. 복음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죄를 지음으로 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은 우리는 단절돼서 유한한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마디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 살아봤자 몇 년 삽니까? 80, 100살.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어떻게 유한합니다.
돈도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만 하는 거예요. 내 힘 된 대로 해요. 오늘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돼요. 하나님과 분리되다 보니까 사람과도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합한 사람만 합니다. 다 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께 접붙여서 포도나무에 붙여서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자꾸 내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맨날 금침하죠. 맨날 걱정하죠.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계획,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놀라운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주님의 부활을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을 박아서 죄가 못 박혔는데 우리는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죠. 지난주에도 죄 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지었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뒀지만은 완전한 승리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여러분 연합군이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그게 1944년 6월이었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해서 이제 히틀러의 그 독일 군대를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의 2차 세계대전의 승리가 바로 거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그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될 때까지는 거의 1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1945년 5월 8일에 세계대전이 종식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연합군들이 계속해서 싸워나갔다. 부상자도 생기고 사상자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싸워나가면서 사탄의 영향 속에서 때로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예요? 승리가 약속됩니다. 우리 집을 사시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여러분 그게 렌트하든지 할 때 보면 뭘 냅니까? 보증금을 내죠. 디파짓 보증금을 냅니다. 자, 보증금을 내면 그 아파트 내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죠, 그죠? 보증금 내고 거기다 계약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아파트는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과 입술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증, 주님께서 어떻게 너는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되게 순간순간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가가지고 야, 저 보증금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걸고 뺏어가는 거 아닐까? 나도 모르게 삶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잘 흔들려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내 감정이 좋으면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어떻게 구원받는 것 같고요. 때로는 교회 빼먹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요, 나는 구원 못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내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하느냐?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남자답게 뭐 하라고요? 강건하라. Be man of courage.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아이들에게도 설명했지만은 히스기야 왕이 그 산헤드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그가 겪는 마음의 고통 한번 생각하시거라. 마치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그 수많은 그 왜구들과 싸워야 되는 그 명량해전 같이 게임이 되지 않는 병사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요, 포기하지 않고 뭡니까? 망대를 세웁니다.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합니다. 물을 끓여드립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머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백성들이 걱정하면서 그냥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할 때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대왕 히스기야로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을 믿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러면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 안심 못합니까? 이 말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내 말, 내 경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도우시리라.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적병들을 보면서 떨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도자가 이래야 되는구나. 백성들이 불안하는데 지도자까지 떨고 있으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평소에 그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을까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려고 그가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결과로 이렇게 큰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심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안심하고 놀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걱정, 염려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놀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 너무 참 사랑이라는 말 너무 익숙해요. 사랑하라. 교회 다니면서 이야기 안 된 사람이 과연 몇 분 될까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나 이 사랑하라는 것만큼 힘든 것 없습니다. 우리 결혼식 할 때 뭐합니까? 우리 남편, 아내들 서로서로 어떻게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고 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사랑하기 힘든 것을 압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 하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구나, 아니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내 힘으로는 사랑 못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사랑 못하는구나, 내 힘으로 심지어는 내 자녀조차도 우리가 완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눈에 볼 때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그렇게 자기가 피땀 흘려 세웠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있는 그 내가 은사가 너보다 크다고 자랑하고 앉았습니다. 부자들 어떻게 서로 배려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 배고프든지 말든지 나만 배부르다면 되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내가 그렇게 하라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지 그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 여러분들이 이 사랑 안에서 자라감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지만 그 하나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무엇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번 전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그렇게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부분도 사랑하는 것,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와 다른 그 어떤 심지어는 원수된 사람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전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입술로 예수 믿으라 여러분, 그거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과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나갈 때에 그 사람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틀리구나, 저가 믿는 예수가, 저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전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을 강구하면서 너희는 깨어있어라.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으라고 합니다.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에, 우리가 낙심하기 쉬울 때에 오늘 용기를 잃지 말아요. 남자답게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든 것을 할 때에 사랑 위에서 사랑 가운데 하라고 해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실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정으로 사랑하고 쓰시는 그런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여러분 것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게으르고 싶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생활의 염려 때문에 걱정 근심하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면서 조마조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과연 믿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진정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을 믿는다면 오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원수된 사람도,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 사랑의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